일반소에 멈춰서 일반소에 들어간다. 여러분 먼저는 사람이 배를 멈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풀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반대에서 영원히 있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영원히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올렸다. 예수님의 피로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신청 반면 우회전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 죄를 멈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풀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반대에서 영원히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올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은 어제 그저께 저희가 이제 세종시 그 복음 방송을 했는데요. 그 세종시를 돌면서 세종시 인구가 40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수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종시를 언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복음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언제 지나가면서 보게 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충주에 살 때 뭐 저쪽에 뭐 공주라든지 뭐 이제 이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부여 뭐 청양 전도하러 갈 때 그때 한창 건설이 되는 중이었어요. 그때 연기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전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 대전에. 그래서 한창 그 공사 중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냥 뭐 산을 깎고 뭐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부르도자 뭐 이런 그 부르도자인가요? 하여튼 그 장비들이 그곳에 이제 있어가지고 한창 건설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지나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먼저 생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네, 세종시, 네, 정부청사가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인구가 이제 40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모여있고, 이제 외곽으로 이제 단독주택들이 조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보니까 또 저쪽으로 또 새로 세종시 그 외곽으로 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건지, 네, 그렇게 아파트가 또 새로 또 많이 또 지어진 아파트가, 이거 이제 지어진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봤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세종시 네, 그 주변에 대전으로 해서 왜 노은하고 반석 거기 지하철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의 그 지하철이 끝에가 이제 노은 반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 아마 굉장히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지하철 있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시를 이제 복음을 저희가 전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통과한 곳은 이제 세종시 정부청사 네, 그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종시를 가끔 가서 이제 복음 방송을 했는데 6시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세종시는 퇴근하는 시간이 6시쯤 돼가지고요. 수많은 그 직장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복음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요번에 며칠 전에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후에 이제 오후 3시, 4시 이쯤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 끝나고 이제 학원 가고 또 이제 가정주부들은 이제 네, 장 보러 나오는 어떤 그런 시간, 예, 그 시간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이제 복음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 세종시 외곽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복음방송 한 것을 이제 올린 그 영상이 있어요. 세종시내 복음전도, 세종시내 전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올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청주시를 다녀왔죠. 그래서 이제 청주시 인구가 86만입니다. 청주시 인구가. 대학교도 많고요. 인구가 86만이다 그러면 상당히 넓은 거잖아요. 그죠?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다녀온 곳은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 청주에서도 신도시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주시인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단독주택 많고 이제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새로 형성되고 있는, 그쪽을 이제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번에 청주시는 이제 차 없는 거리, 대학생들 많이, 중고등학생들 많이 나오고 또 육거리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가정주부분들이 이제 시장 보는 어떤 이제 그쪽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사람들이 외울 수 있게끔 사람들의 마음이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는데 죄 없게 했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면은 죄 사함 받을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깊이 박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요, 제가 이제 투 위트니스에이지 TV, 두중인 투 위트니스에이지 TV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한 것은, 그러니까 두중인 TV 해도 검색이 되고요, 투 위트니스에이지 TV 해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많지는 않죠. 이제 지금 방송을 한 지가 지금 4년 되나요? 네. 근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구독을 했을 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저쪽에 외국에 있는 분들도 구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주 영원히 씻었구나, 의롭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 공중에 푸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받아갖고 이제 천국에 올려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같이 올려지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동참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참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차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 메시지만 그냥 들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에스겔을 보겠어요. 에스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비참한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참 이번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네. 8절에 7절 보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에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1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데라빕이라 그러면은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끌려온 지가 5년째 되는 해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 1장 제 30년 4월 5일에 아마 에스겔 나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에스겔이 BC 597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BC 592년 대략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네, BC 597년경에 남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왔는데요. 이제 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BC 592년이 되었다. 이제 대략. 15절에 이제 다시 에스겔 3장 15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러니까 데라빕은 그발강가. 이제 그발강가에 있어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연한 땅이라고 합니다. 데라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이 민다피라는 말은 이제 넋을 잃은 상태. 네.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네.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러 이제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15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랬죠. 13절에 보면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 네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 생물, 네 생물 안에 계시잖아. 그죠? 에스겔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생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생물의 그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사실은 어때요?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 생물들이 행할 때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독 그쵸? 생물 안에 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니야. 이 생물 안으로 하셔가지고 안에 계셔가지고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물 속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원하는 곳으로 이제 생물들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생물 위에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데라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음이 막 넋이 나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러면서 7일 후에 16장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아유 오늘은 전하고 싶어. 아유 안 전하고 오늘은 좀 쉴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가진 그 생명수 사람들을 의인으로 탄생시키는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안전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전하라고 했는데 안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죄사함을 못 받아갖고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안전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 너무나 악하다.
복음을 안 전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 그럼 맨날 모여서 뭐 하는데? 맨날 모여서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위로하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시고 뭐 그 얘기만 맨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먼저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와. 그러면은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아, 이제 우리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다른 쪽 신경 쓰겠다 이 얘기지. 그것이 너무나 진짜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 전해야지. 안 그러고 다른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 뭐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막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책임이 너무 크다. 책임이 너무 크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책임이지. 그래서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쪽으로 나갈 때에 복음에 선 성도들이 또 겉면에 말씀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야. 그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네가 왜 복음이 아니라 딴 길로 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서 깨우치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들으면은 그들 책임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을 안 전해서 그들이 안 전하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의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죽이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지. 복음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켜라. 복음으로 나아가라.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러고서 이제 말씀을 이제 외쳐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이 사는 건데 안 죽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의인이 안 돌이켜. 나는 더 이상 핍박받기 싫어.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고 계속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돌이킨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죠? 계속해서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씀이지. 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선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의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라. 그거 안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값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 돌이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말씀을 전하려는데 이제 우리가 안 전하고, 그 사람이 그냥 푹 빠져갖고, 그냥, 아유, 뭐 괜찮네? 뭐 이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로,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정말 너무나 책임이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 마귀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그죠?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천국,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또 구원받은 의인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향해 나갈 때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이켜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느냐 말씀으로 깨우치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그 영혼은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안 죽이고 하나님이 안 죽인다. 돌아오는 자 안 죽인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제 내 영혼을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면은 그 화가 우리한테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그러면은 그동안에 아니 그 전에 내가 복음이 좋아가지고 막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이 예를 들으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60, 70이 될 때까지 아주 그냥 법을 따라 살고 법 없이도 살았어. 법 없이도. 그런데 70, 80 돼 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죠? 징역 사형 선고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70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인생 그거 보고 판결 내리는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인 그걸로 인해서 판결 나는 거죠. 세상의 법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의인이 천국을 가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영원한 거거든. 영원한 천국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악을 계속 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차원도 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뭐. 아니 뭐 복음 안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죄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졸여 합니까? 아우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지? 아우 나 오늘도 실패한 인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왜?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못 전했네? 아이고 내가 이게 이래갖고 이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차원이 틀리다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네. 그 뭐 세상에서 뭐 범한 죄는 어때요? 세상에 그 법정에서 심판받잖아. 그쵸? 그래서 뭐 세상에 법정에서 심판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하나님께 아주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지. 얼마나 수치요, 수치.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넘어뜨리려고 막 공작을 하잖아요. 마귀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 몇 년 전이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BC 592년이니까 6년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절에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넓은 돌멩이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그 성을 공격할 때 왜 이렇게 성이 높으니까 왜 사닥다리 긴 거 있죠. 그 운제입니다. 운제를 세우고 토두를 쌓고 토두는 그 흙으로 언덕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 높은 성벽으로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 이 성 바깥에서 왜 이렇게 돌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 안으로 집어 던지게끔 하는 그 공성태 성벽이나 성문을 부수기 위해 쓰는 공격용 무기고요. 큰 나무 기둥이 한쪽에 금속을 붙이고 수레에 얹어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거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는 거지. 그죠? 3절에 또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뭐냐 하면은 그 과자를 튀기거나 굽는 얇은 금속재 그릇. 너는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크기가 아니라 넓은 그 돌멩이 가져다가 박석 내 앞에 놓고 이제 산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두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성을 삼고 그러니까 이제 모델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잖아. 실제 그 조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대전시가 있다. 그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남유다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390일이 나오고 40일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390일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왼편으로 누워갖고 390일,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왼편으로 누운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390일 1인이라 그랬는데, 이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40일로 정하였다. 북이스라엘은 390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390년. 네. 유다는 40년. 계산해 보세요. 네. BC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러고서 다시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BC 538년이에요. 예. 그거 대략 계산하면 40년이 나와요. 그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390년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어디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그래서 그때가 BC 930년이거든. 그러니까 930년에서 538년까지 네, 계산하면은 대략 390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뭐 호세아, 또 요나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상숭배로 갔다.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했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래서 남유다는 네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있어도 이 복음이 쫙 이어오는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예. 남유다는 그러니까. 예. 복음이 쫙 이어왔다고.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면은 르호보암부터 얘기하죠. 그죠? 복음이 쭉 이어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태양신이 아주 득세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때가 BC 586년이죠. 태양신이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BC 586년. 네. 이제 이해하시죠? 7절에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독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먹는 음식도 이제 제한을 받아갔고요.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그러니까 좌편에 누워있는 거,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에 이제 이 양식을 먹는데 10절에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에 20세겔을 먹어라.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러면은 2세겔이면 22.8g. 20세겔이면은 228g. 하루에 200g 먹는다. 네. 대략. 11절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한 흰은 3.67리터. 그러니까 66에 36이니까 물이 하루에 그러니까 0.6리터 먹는 거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러분 1리터 그러면 우유 1리터짜리 있죠.
거기에 반 조금 넘게 0.6리터를 먹어라 하루에.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의 똥으로 이제 불을 피워 떡을 구워라. 왜?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해. 부정한 떡. 하나님 말씀을 지네들이 멋대로 그냥 지네 생각을 따라서 이제 맞춰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14절에 내가 그러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찌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새똥으로 이제 굽게 됐습니다.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17절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주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5절 보세요. 5장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줄을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뭐 성읍 안이나 성읍 바깥이나 뭐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7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을 업신여겼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희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잖아. 그죠? 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거듭난 성자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를 깨닫지를 못하지? 왜 그래요? 마음이 둘이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세상도 원하고 두 가지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완전히 서보지를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정말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요. 그쵸? 뭐 버리라 말라, 뭐 욕심을 버려라, 뭐 세상을 버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정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세상의 종용 하여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나였는데요. 정말 제가 회개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예.
그 마음이 회개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요. 아주 깨끗하게 됐어. 예수님의 피로. 너무나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생수가 막 흘러오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죠. 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영원히 깨끗하죠.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배가 부른 거지. 배가 부른 거지. 그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죠? 뭐가 저 핍박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복음 얘기 안 하면 점점 더 있잖아요. 마귀가 뭐 가만두나? 점점 더 그냥 속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7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때요? 합당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저건 합당치 않아. 어떤 이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나간 결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고. 태양신. 여러분들, 말씀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바알 태양신을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알 태양신이 카톨릭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캐톨릭의 실체를 모르고서 어떻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캐톨릭 예수회로부터 나오는데 말이죠. 그 실체를 모르고서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냐고. 적을 알아야 나를 알지. (8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에 그리하니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에스겔 8장에 말씀하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됐다?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덕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여기가 이 바벨론 포로 그발강가 이쪽에 있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쫙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있어요? 먼저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러 들어가는 북향화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 투기를 덕방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 어귀 북편이다 라고 하면은요, 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소가. 네.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네, 성소가 이렇게 있죠? 이제 그 안을 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예, 앞부분이 성소고 뒷부분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이게 동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소에 쫙 앞으로 보면은 동에서 서로 향단이 있죠? 향단. 그 다음에 등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7 등대,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서쪽, 남쪽이에요, 남쪽 등대가. 그 다음에 요 떡상이 북쪽이에요, 북쪽. 예. 요 향단이 서쪽.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편 그러면 떡상이 있는데요, 떡상. 예. 떡하고 관계 있는 종교가? 인간이 만든 떡,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떡으로 막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종교가 캐톨릭이죠? 이렇게 투기의 우상을 세웠다고. 이 태양신을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태양신을, 우상을 세워놓고 태양신, 캐톨릭, 그 아사라, 여자동상 마리아 뭐, 이런 거를 세워놓고 이제 경배하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여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